긴급한 공지 하나 먼저 드리고, 방황하는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 했습니다. 왜 그리스도입니까? 왜 오직 그리스도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사람들입니다. 원래 우리도 불신자 이 상태 6가지 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하였으뇨? 그리스도를 통과하였더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요? 최고 축복의 자리에, 여기에 와 있게 된 겁니다. 우리의 의와 노력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통과하였더니 여기에서 영원한 저주 재앙에서 최고의 축복의 자리로 오게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최고 축복 하나님의 자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지금부터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자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자 되어져야 됩니다. 영적 현실을 봐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어떤 영적 현실입니까? 영적인 실상은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귀신 들렸다는 것, 군대 귀신 들렸다는 것, 그냥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지금 무엇이요? 마귀가 그 사람에 들어간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파멸시키려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요?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왜요? 살리시려고. 살리는 일을 하시려고 여기까지 찾아가신 겁니다. 그 사람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축복의 자리, 하나님 자녀된 전도자 된 우리들은 이제부터 영적인 실상을 보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이 속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거 봐야 될 것은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영혼 살리는 일에 집중하고 도전하는데 어떻게 해요?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열정을 가지고 시작해야 합니다. 이 열정 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요, 귀신을 내쫓는 권세 우리에게 주셔서 전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 요구하신 겁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는 집중하고 도전하고 열정적으로 행할 수 있는 이 일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부탁하고 계신 겁니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국 잔치가 열린다 했습니다. 방황하는 한 영혼, 예수님께서는요,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까지 일부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이 지역에서, 예루살렘에서 거라사인의 지방에까지 가시려면 100길로 10여 킬로를 이 갈릴리 반대편까지 가셨어야 되거든요. 지금처럼 쾌속정 타고 10km 가는 거는 금방 휑하고 가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 돛하고 노지어서 이렇게 10km를 바다 건너까지 왜 가셨을까요? 그것도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사는 거라사인의 지방까지 왜 가셨을까요? 살리시려고. 이방인들도 조차 살리시려고 그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보이신 겁니다. 거기까지 가셨어요. 우리에게 지금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여전히 여기 있으면서 모르는 그 사람들, 이제 그들의 이름을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기도하는 기도자 되어야 되겠습니다. 2023 번째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 이제부터 건강한 교회 되어야 됩니다. 어떤 것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 온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중요한 거 하나 제가 공지한다 그랬죠. 4월 11일입니다. 이날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놓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4월 11일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는 분? 제가 10,000원 상금 드리겠습니다. 자, 김종욱 목사 돈 많다. 더 걸 수 있습니다. 4월 11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네? 10일이 선거일입니다. 하루 전날.
전날 4월 10일 날이 선거일입니다. 빨리 막 컨닝하셔도 됩니다. 무슨 날이지? 예. 봉화산 도당 축제, 도당 굿하는 날이 이 날입니다. 우리가 있는 여기 뒤에 있죠. 이름하여 봉화산 도당 굿.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여기 뒷산에서 하루 종일 굿합니다 합니다. 4월 10일 날 임시 공휴일 날은 반납하시고 이날 휴가 내십시오. 그래서 우리 온 교회가 봉화산 도당굿, 저들은 굿하면서 하루 종일 한다는데 우리 여기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루 종일 휴가 꺾어야 됩니다. 이제 제가 아멘 하신 분들 다 봤습니다. 휴가 내고 오십시오. 우리 저 고아라 집사님 제일 먼저 아멘 하셨고 제일 크게 하셨거든요. 어린이집 그날 문 닫으시고 저기 우리 가는 겁니다. 예. 벌어진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귀신 들려서. 이들이 귀신 들려서 이 영혼들 살리는 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4월 11일 기억하셨다가 지금부터 기억하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다 보니까요 버스에 다 2011 저 옆에 보십시오. 봉화산 도당굿 해갖고 막 무슨 축제처럼 거짓 귀신잔치 열리는데 귀신잔치를 무슨 축제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현혹시켜서 지금요 온 사람들이 여기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국에서 몰릴 겁니다. 그거 굿 구경하려고 지금요 전국에서 어마한 떼거지들이 다 그 귀신들이 다 몰릴 겁니다. 우리 뭐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기도합시다. 이제 지금부터 기도하고 4월 11일 날 아침부터 대학생들은 그날 다 결석하세요. 우리 대학부 청년들 다 그날 결근하시고 아침부터 오십시오. 아시겠죠? 오셔서 뭐 우리 봉화산 도당구 다시는 저기서 못 일어나게. 여기 생명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니까 야 여기 이제 여기 신발 끝났다. 여기 구태도 안 된다. 이런 소문이 확 퍼져버리게. 아시겠죠? 다시는 여기 동화산 여기서 굿해봐야 야 소용없어. 여기 왜 오늘이 교회에 있어갖고 여기 끝났다. 여기 이제 그 소문이 오늘 이번 이걸로 이제 온 나라에 다 퍼져버리게. 아시겠죠? 왜 우리가 이거 왜 여기 제가 모이자 그러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치를 알아야 돼요. 가치, 정체성이잖아요. 정체성. 이사야서 말씀은 바벨론에게 포로되기 직전에 조금 있으면 바벨론에게 포로될 터인데 조금 있으면 우상의 문화가 우리 후대들을 다 집어삼킬 터인데 조금 있으면 우리 후대들이 사단에게 완전히 이 조롱당할 것인데 그걸 두고 미리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치를 빨리, 가짜가 좀 이상한가요? 그래서 그런가요? 다시 쓰겠습니다. 가치. 그러면요, 알게 되면요, 있어야 될 위치를 알게 됩니다. 가치를 모르면 있어야 될 위치를 몰라요. 이게 사실입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믿는다면, 진짜 믿는다면, 이 말씀이 내게 어떤 가치인지 알면요,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말씀에 간절해질 겁니다. 그 소름 돋을 겁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게 이 만년필에 제가 좀 찐이거든요. 만년필 좋아해요. 아껴요. 되게 아껴요. 우리 집사람도 못 만지게 제가 아껴요. 필통에 쓰잖아요. 그럼 이걸 그냥 안 넣고요, 가서 집에 들어가서 폴리싱 천으로 싹 닦아요. 이렇게 유분기 혹시 묻었나 싹 닦아서 케이스에 탁 보관해요. 예전에 제가 얼마 전에 꽤 오래됐습니다. 그 중에서 좀 예쁜 만년필이 하나 있었어요. 참 이거 예쁘게 생긴. 그거를 제가 참 볼 때마다 얘네들은 어떻게 이렇게 만년필 예쁘게 만들지? 우리 은진이에게 제가 이렇게 딱 줬어요. 은진아, 이거 아빠가 참 아끼는 만년필인데 너가 이렇게 가졌으니까 이렇게 글씨 썼으면 좋겠다. 성경 구절 쓰고 암송은 좋겠다. 받을 때는 네 했는데 분명히 조금 있다 보니까 연필 꽂이에 그냥 턱 꽂혀 있더라고요.
아니 그 귀한 것을 얘는 이렇게 다룰 애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막 그냥 막 나오지 않는 볼펜과 오래된 뭔가 이 찌꺼기들하고 같이 있는 거기에다 얘가 이렇게 탁 담아져 있는 애가 아닌데 거기 들어가 있는 거야.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저게 저렇게 다룰 애가 아닌데 제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언제부턴가 안 보여요. 잊어버렸어. 언제부턴가 안 보여. 마음이 아파요. 가치를 모르니까, 그것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봤지만 증인된 사람이 있고요, 떠나간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봐놓고 증인된 사람이 있었고요, 구경꾼 된 사람이 있었어요.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문도가 모였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생을 걸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컨택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은 신약성경 이후에 기록, 어떤 사람의 이름은 다시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있어야 될 위치를 모르는 겁니다. 증인이 증인의 가치를 모르면 있어야 될 위치를 몰라요. 어디 있어야 될지 몰라요. 중직자가 중직자의 가치를 모르잖아요. 중직자가 어디 있어야 될지 몰라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는 사람은 성도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압니다. 아는 사람은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지 위치를 알아요. 내가 예배자의 자리가 나 있어야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겠구나. 근데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의 가치를 모르면요, 주일이 그냥 월화수목 금토일 중에 하루.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예배 1시간 1시간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인 시간이며,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시간이구나. 목회자들 중에도 있습니다. 목회자의 가치를 모르니까요, 목회자의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가끔 뉴스 나오잖아요. 부끄럽지만 나옵니다. 전도자의 가치를 모르면 어디 있어야 될지 몰라요. 전도자가 이렇게 안타깝습니까? 전도자의 가치를 몰라요. 전도자가 어디 있어야 될지 몰라요. 온누리 교회는 빛을 비추는 교회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지역의 우상문화를 끊을 교회입니다. 우상문화가 이렇게 뻗으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막 속이 터져야 됩니다. 이런 천일 공로할 것들이 감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벌벌 떨 저 아무것도 아닌 저것들이 여기서 구슬한다고 하루 종일? 진짜 굿하고 있네 저것들이. 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 니 4월 11일 날 대기만 해봐라. 자존심이거든요. 전도자의 자존심이거든요. 그래? 내가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우리 교회 하나 됩시다. 이날 얘기합시다. 진짜로 다 분명히 아멘 하셨어요. 할까요? 네, 하셨어요. 왜일까요? 가치를 알고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서론으로 확인할 게 있습니다. 우리 오늘 서론으로는요, 오늘 읽었던 본문을 좀 확인할 건데요, 사실은 40장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더 정확합니다. 첫 번째요, 가치를 모르는 자가 있습니다. 가치를 모르는 자, 40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를 모르니까 이런 불평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는데 아직도 나는 문제 속에 있다고 투덜대집니다. 모든 응답과 축복을 다 주셨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나는 힘들다, 나는 안 된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어디에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이르기를 하나님이 귀를 닫으시고 네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너의 가치가 그 정도가 아니야.
너의 이치를 알아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40장 28절과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과 29절에 보니까요, 시공과 하늘 초월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창조하신 하나님은 다시 재창조 역사로 지금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철을 측량할 수도 없다 하셨습니다. 무능력과 무기력에 빠진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우리는 빨리 우리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 우리의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 40장 30절과 31절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는 능력은 한계가 있죠. 맞습니다. 한계가 있어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새 힘으로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가치예요.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앙망할 때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그게 우리의 가치예요.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가치예요. 우리를 이렇게 전도자로 부르셨음을, 전도자로 또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이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최고의 가치임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본론으로요,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금은 어디일까요? 우리를 이렇게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그러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포지션입니다.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이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있을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의 위치는 보좌의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에까지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장 2절 볼까요? 노역의 때는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가요? 우리가요. 너희들의 노역의 때는 끝났다. 너희들의 죄악은 사함을 받았다. 이해돼야 됩니다. 이제부터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게 있어야 될 위치예요. 최고의 가치로 부르신 바도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입니다. 5절 볼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위치는요,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있어야 될 위치는 어디일까요? 더 이상 인생 자랑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인생 의지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왜요? 인생은 풀입니다. 풀. 인생의 자랑도 들의 풀과 같은 것이고 들의 꽃과 같은 것이다. 여호와의 기운이 불어버리면 시들어버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인생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세상 사람 뭐라 합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인생이 가장 자랑입니다. 아닙니다. 늙어지면 시들어버리는 한계적 존재가 바로 인생입니다. 아까 점심때 집에 잠깐 올라갔는데 우리 신현문 목사님 울었어요. 왜요? 우리 이범선 사모님이 우리 어머니 100살까지만 건강하게 살라 그랬거든요. 왜 120살까지 살라 그랬는데 서운해갖고 우셨다니까요. 한참 울었어요. 그때 우리 은진 옆에서 할머니 F야 F. 인생은 시들어버린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인생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 안에 들어가느냐? 매주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로 붙잡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이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축복 주시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우리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요,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거죠. 필연입니다. 이건요. 이것은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곧 말씀이라고요.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 말씀 중요합니다. 이래서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키가 무엇입니까? 말씀. 그 말씀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이사야 40장 10절에 11절입니다. 볼까요? 이제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다스릴 것이다. 강한 팔로 다스릴 것이다. 주께서 10절 보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팔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인생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그 사람에게 상급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보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11절 보세요. 목자가 양을 아는 것 같이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강한 팔로 끌어 안아 주실 것이다.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 안에. 여러분이 있어야 될 위치입니다. 말씀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있어야 될 위치는요, 바로요, 하나님의 시공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기도 속에 여러분이 있으셔야 돼요. 여기에 두 번째 있어야 될 여러분의 위치입니다. 이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의 사자가 역사합니다. 주의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집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 나라 일을 그곳에서 성취시키십니다.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 바로 기도 속입니다. 이사야 40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여기 볼까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셨습니다. 세상 만물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손에. 9988123이라고 이들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어르신들이 모이시면 늘 거의 주제가 이 이야기잖아요. 건강에 살다가 하루 이틀 그냥 이렇게 하자, 그렇게. 그래서 여기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의 능력 누리는 기도 안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열흘을 하루 이틀 앉지 않고 한 20일 알라도 누워있으면 어떻습니까? 20일 누워있는 동안에 우리 복음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녀들 다 와서 복음 듣고 가면 오히려 그게 더 복이죠. 그렇잖아요. 한 달을 누워있으면 어떻습니까? 멀리 저 해외에 있는 우리 자녀들까지 다 와갖고 복음 듣고, 그죠? 구원받고 가면 그게 더 복이죠. 복의 기준이 9988123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 누린 기도 안에 있는 것이 이게 복이구나. 완전히 뒤집어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렇게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모금 마시고. 이 두 번째는요, 이사야 40장 18절부터 22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너희가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않느냐?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냐? 돈 많은 사람들은 금으로 만들고 돈 없는 사람들은 나무나 흙으로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운 것 아니냐? 거기에 복달라고 빌지 않느냐? 거기에 절하지 않느냐? 그것이 하나님이냐? 21절 보세요. 어리석은 인생들아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어리석은 인생들아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23절부터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인들, 세상의 영혼들,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초계와 같은 것이 세상의 영웅들이다. 무엇을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그 기도 속에 들어가라고요.
이 말씀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입니다.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보니까 이겁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가치를 알면서 어찌하여 네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은 명천이 한이 없으십니다. 지금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바를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생각 속에서 단 한순간에서 지나가는 불신앙도 하나님에게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24 기도 속에 25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전도자가 있어야 될 두 번째 위치입니다. 그러면 전도자가 누려야 될 세 번째 위치는 어디일까요? 빛의 경제에 누리는 전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세 번째 위치입니다. 전도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전도자의 당연한 위치입니다. 전도자의 힘을 알면 내가 전도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전도자의 힘을 알지 못하면 전도가 관계없죠.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와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약속하셨습니다. 언제? 전도 속에 있을 때. 전도 속에 있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했습니다. 언제요? 전도 속에 있을 때. 내 계획, 내 뜻대로, 내 의지를 살아갈 때 그때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이번만큼은 꼭 돼야 됩니다가 아니라 이 비밀 속에 있을 때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거든요. 전도자의 세 번째 위치 어디입니까? 바로 전도 속에 있는 겁니다. 여기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이 속에요. 이사야 40장 3절 보세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쳐라. 무엇을 외치란 말입니까? 헛된 인생의 자랑과 재앙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외치라 그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외치라 이 말입니다. 이겁니다. 이사야 40장 6절 보세요. 6절에도 보세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 외치라는 말은 권유형 이 말씀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군대용을 사용하셔서 명령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전도자들이 복음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영적 싸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다는 건 뭡니까? 군사재판 회부되어야 되겠죠. 명령입니다. 이사야 9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하셨는데 그냥 아름답다 하지 아니하시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복음 전하기 위하여 걷는 여러분들의 발을 그냥 아름답다 하지 아니하시고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하나님이 형용할 수 없는 감탄사를 사용하셔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세 번째 위치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일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삶의 목표 아닙니까? 살아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이것, 이 일 때문에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겁니다. 이제 보십시오. 2024년에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최고 응답 받을 겁니다. 아마 11조 200만 원 드린다는 소리가 아마 곳곳에서 뻗쳐 나올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11조 200만 원 드리는 오늘 그런 응답과 축복이 나올 겁니다. 어디 속에 있을 때? 전도 속에 있을 때. 이거 할 때요. 이거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위치가 이 전도 속에 있으니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부어주신 게 당연한 거죠. 하나님 입장으로서요. 그거 해야 되니까 이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서가 아니라 내가 이 속에 있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서가 아니라 이 속에 있으니 당연한 거예요.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 무릎 연골이 깨졌었다니까요. 진짜로요. 3번이나 깨졌었어요. 연골 깨졌다는 거 아실 겁니다. 우리 아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서 기계음이 났다니까요. 기계음이요. 들고 있으면 좀 나. 이렇게 안 붙으니까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도 아파. 내려놓으면 붙으니까 또 아파. 이랬다니까요. 하나님, 저 고쳐줘달라 소리 안 했어요. 고쳐주신 거면 저 그런 거 안 했어요. 하나님, 전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오늘도 목사님 모시고 우리 저 전도 현장에 가야 되는데 제가 전도 현장에 가지 않으면, 내가 복음 전하지 가지 않으면 제 손해가 아니라 분명 하나님의 손해이실 터인데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전도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냥 여기 속에서요 그냥 치유되어 버렸어요. 그냥 치유되어 버린 거예요. 말씀 안 들었습니까?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요, 지금도 눈물 날 만큼 아파요. 예. 너무너무 아파요. 이 속에서 이유를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아, 그랬구나. 안 나아도 괜찮구나. 내가 이미 벌써 하나님의 쓰임 속에 있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쓰임 속에 있는 거구나. 우리는 내 목표가 이루어진 걸 응답이라고 하잖아요. 아니요, 저는 그 고통이 응답이었었어요. 아, 그렇구나. 고통도 한 게 없이 내가 하나님의 쓰임 속에 내가 있는 거구나. 근데 반대로 하나님 치유해 버리시다니까요. 이겁니다. 70제자 아멘 합니다. 다요. 70제자 아멘 합니다. 하죠. 예, 맞습니다. 헌당에 70망대 아멘하기가 조금 미안해. 아, 이걸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70제자로 응답받길 바랍니다. 아멘인데 헌당에 70망대로 서십. 저 뒤에서 제가 늘 보거든요. 목사님 2번 하는 거예요. 70제자 하면 다 아멘 막 사박에 나와요. 헌당에 70망대 주여. 그럼 아멘이 별로 안 나와요. 왜? 좀 부담스럽고 사실이에요. 그것도 5년 안에 한다는데 5년이야. 아무리 계산해 내 계산은 계산이 안 나와. 당연히 안 나오죠. 내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이 틀린데 안 나와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신약 성경에 날 우리가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보십시오. 가이오를 보십시오. 그들의 산업이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의 산업을 아시잖아요. 천막 만드는 그 일들을. 가이오의 그 산업 보세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무엇 때문에요?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허락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이겁니다.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2024년 최고 응답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 응답이 온 성도들에게 퍼쳐나갈 겁니다. 온 성도들 통하여 온 지역에 응답의 소문들이 이제 나게 될 겁니다. 이 주역을 서야 됩니다. 먼저 무엇을요?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전도자로 세워졌다는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러면요 어디에 있어야 될지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어디에 있어야 될지, 어디에 있어야 될지 위치를. 그러면 결론으로 이제부터 몇 가지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바꿀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요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응답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영혼의 응답으로. 여러분이 드려진 이 기도 기준이 어디입니까? 기준이요, 내 앞에 있는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응답이 기준되어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의 위치입니다. 이것도 이게 기도가 있다면 기도의 위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위치.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더니 이제 막 기도 제목들을 저에게 기도해 주세요 보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요 정말 발빠르게 준비했어요. 카톡 받아보신 분 있죠? 기도 제목 정리했습니다라고. 그죠? 네, 정리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을까요? 진짜요.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영원한, 이 여러분이 그냥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이 확인되는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성취 속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이건 뭡니까? 실천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에요. 실천을 전제로, 도전을 전제로. 세 번째는요, 이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부터요, 여러분이 무엇을요? 여러분의 모든 것에 주와 부가 어느 것인지 선정되셔야 돼요. 선별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삶과 여러분의 업을 영혼의 응답으로 바꾸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영혼의 응답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 전도, 선교, 제자, 후대, 교회 살리는 이 일이 우리의 업이잖아요. 유일한 업이잖아요. 아무도 안 하시네. 다시, 우리는 오직 복음, 전도, 선교, 후대, 제자 세우는 일이 우리의 주업이잖아요. 맞죠? 예, 맞아요. 이게 주. 그럼 여러분의 업은, 산업은 뭡니까? 부업이에요, 부업. 여러분 주업을 더 열심히 하십니까? 부업을 더 열심히 하십니까? 근데 요즘 보니까 부업을 더 열심히 하시는 분이 많아 보여요. 어떻게 하죠? 부업이에요, 부업. 여러분이 주업과 부업인데 가끔 보니까 주업을 더 열심히 하시고 부업이 좀 소홀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 주업 때문에 여러분이 사업도 하시고 직장도 다니시고 학업 중에 공부도 하시고, 이 주업 때문에, 맞잖아요. 이것 때문에 부업 하시는 것이잖아요. 부업. 이래 되어져야 됩니다. 안 바뀌신 분들은 빨리 바뀌셔야 됩니다. 주와 부가 결정되셔야 돼요. 내가 부업을 지금 더 열심히 하고 있나?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이제 일주일 스케줄로 필리핀 신학교 강의차 이제 출국하셨습니다. 금요일 날 이제 돌아오실 텐데, 제가 금요일 날 이제 우리 치유 메시지 하실 때 목사님 말씀 듣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신학생 10명을 이 후원하고 있다고 하실 때, 그렇구나. 신학생 10명을 키운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오늘 이제 주와 부를 이제 가치를 알고 위치를 찾은 여러분들이 주와 부가 결정됐으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내가 한 명 구원할 수 있겠다. 알고 보니까 거기 신학 등록비가 100불이라고 합니다. 13만 원 정도. 100불. 네. 13만 원. 한 명 정도는 뭐 우리 학원 하나 보내는다 생각하면 되겠구나. 네.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영원한 응답 속에 들어가는 이제 네 번째 하나만 더 하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여기 들어갈 때, 이 속에 들어갈 때 분명한 하나님과 응답 있을 줄 확신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필리핀 사역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교회 차원에서 하는 10명의 신학생을 후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한 번씩 품어보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중요한 영원한 응답의 위치 한 가지 더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렘넌트 서밋스쿨 운영위원회와 후원회를 모집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김세강 전사님하고 포럼하다가 부산 울산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 울산 임마누엘 교회 강상모 목사님이 신부하신 교회 소식을 들었어요. 예전부터 조금 알고 있었던 부분에 이제 많이 포럼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서밋스쿨보다 이미 벌써 많은 앞단계 앞에 나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고 싶어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그려있는 그림들을요, 거기 이미 지금 사실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 배우는 일들을 배우는 것을 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배우게, 불신자들도 배우러 오고 전액 무료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후원회가 있다 합니다. 전문 강사들이 와서 강의하고 그 후원회가 그 강사랑 모든 걸 책임지고 누군지 와서 배우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 배울 수 있도록
딱 열었답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 하려고 후원회 하는 거거든요. 이거 하려고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어. 그거 하려고 지금 후원회를 모집합니다라고 계속 했는데 그 교회가요 이거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합니다. 근데 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 콩쿨 대회죠. 경연 대회를 하는데, 예, 경연 대회를 하는데요.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도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경연 한답니다. 울산시에서 인정해주는 경연이라고 합니다. 시에서 보조금 주겠다. 아, 보조금 필요 없다 우리는 이랬답니다. 와, 멋있다 했는데 제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도 이거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밋스쿨이 이제 금요일날 금토일 시대를 살리는 이 시스템이 감사합니다. 세 가지들이니까 감사합니다. 입으로만 말고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되니까요. 위치, 가치를 알았다면 위치 속으로 들어야 된다. 실질적으로 여기로. 제가 한 분께 문자를 받았습니다. 진짜로요. 첫 번째 여러분 죄송합니다. 1번은 이미 나갔습니다. 번호표. 예, 1번 번호표 나갔어요. 와, 1번은 한 분이 찜해주셨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1번. 예. 이제 번호표 2번부터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 마음에 담으시고 정말로요. 우리 온누리교회 최고 응답받는 오늘 귀한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버러지만도 못했던 우리들을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우리 부르셨습니다.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있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도자의 위치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전도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있을 곳을 알게 하여 주옵시며 그 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359장 찬송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